오늘 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에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서 71절까지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머지 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죠. 우리 아이들의 발표 너무나도 좋지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분도 반가웠고 또 처음 오신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모든 주일 예배는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모든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오늘도 부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일만 뿐이겠습니까? 매일의 삶도 부활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회사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지난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회사 다니시느라 고생하셨고 육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가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따 오후에는 소풍을 갑니다. 어제 이제 좀 간식거리를 사는데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똑같이 그냥 늘 샀던 간식인데 왠지 설레고요. 똑같이 샀던 과일인데 왠지 설레더라고요. 예,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하죠. 예수님에게서 배부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임금 돼도 되겠다 하여서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빨리 흩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다 가게 하셨고 제자들도 가게 하셨습니다. 바다 건너 배 타고.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지요. 파도를 만나 고전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건너가니 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두 번째로 거기 있는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기에 이 자리에 왔구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온 것이 너희들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두 번째에서 잠시 나누어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제목과 같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세 번째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좀 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집에서 오늘 52절부터 58절까지 읽었지만 집에 가셔서 꼭 22절부터 71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6장을 다 읽으셔도 되고 요한복음을 다 읽으셔도 됩니다. 뭐라 안 하니까 꼭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긴 본문은요, 거기 있는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 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모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2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표적이요? 메시아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왜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든 아버지에게서 인친 자다. 곧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줄 거다.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그 무리들이 온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따가 두 번째에서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리들은 뭔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뭘 해야 되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수 일들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저 포함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요. 믿으며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 단수예요. 예수님은 그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내가 뭐 할지 무엇을 도울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교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제일 중심에 두고 제일 처음에 두고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셔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생명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하고요. 날마다 매주 매일매일 아까 매일매일이 부활 감사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개혁해야 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뒤집어 엎고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할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건데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5,000명을 먹여도 또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병을 고쳐도 저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5,000명이 먹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대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각자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해 달라는 것이죠. 다 상제적입니다. 얼마나 우스운가요? 그러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음란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객관적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내 주관적 체험과 내 주관적인 바램을 채워주어야 내가 메시아로 고백할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내가 믿을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 기적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잖아요. 인생의 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해석해 풀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인정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너는 바리새파가 아니고 너는 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너는 이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며 그 진리를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지
내 앞에 말씀을 맞추십시오. 신앙을 맞추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에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지 않아요? 줄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다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럼에도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떠나지요. 66절과 67절에 그런 무리를 보시고 12명만 남은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6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8절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하는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단락이 마무리되고요. 마지막에 유다에 대한 말씀이 잠시 나오지만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1절까지의 말씀이 이러하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라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오늘 전체 단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인자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에서 생각해 볼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배가 불렀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다니니 사실 그래요. 많은 언론들이나 기독교 방송에 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가장 몸이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되어 건강한 사례들도 있고요. 여러 간증의 일들이 있지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고쳐주시는구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굶지 않겠구나 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이 오셨네요. 이따가 김밥 준다니까 왔나 봐요. 그래 봐요. 기분 그닥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아주 콕 집어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배불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구나. 영생이 있는 그 말씀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진노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우리에게 있는 다른 이유들은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기대하는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예배하며 배워가며 기도하며 하나씩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있고 감사한 일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군요. 하나님이 기쁘게 인도하시는군요. 하고 잘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픈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러한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지혜로우셔요.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인도하시고 퉁쳐서 이끄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 하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를 이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셀 만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들에 나는 풀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풀보다도 참새보다도 귀합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속삭여요. 이 일도, 이 안 좋은 것도, 너가 지금 아픈데도 그래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물과 떡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40일을요. 40일을. 4일도 힘든데요. 14일도 힘든데요. 40일을.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한 시험이 뭐였지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없어도 되지만 말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만으로 살면 죽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으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제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이 보충이 되고 비타민C를 먹고 또 뭐 영양제를 먹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호흡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야 덜 먹을 거 아니에요. 배불러야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적절하게 배가 고프게 하시고 적절하게 먹고 나면 배가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지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지 음식이 떡이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같은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곧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그 생명을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5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55절과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지금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밖에서 이 말만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식인종이구나 라고 오해도 했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거 어떠신가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분 좋죠?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해서 같이 거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시지요? 산다라는 것은, 거한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와 사랑해서 살아가고 해요. 어떤 날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햇살이 비춰오르고 커피 한 잔 딱 아침에 눈 뜨면 잘 잤냐고 서로 커피 토스트에 밝은 빛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지지고 볶고 양말을 왜 거기다 벗어놨니? 신발은 왜 그러니? 옷은 왜 그러니? 설거지 좀 해라. 빨래 좀 널어라. 그게 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런 일 없지요.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요.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부활 감사 예배는 그 지난주에 했던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날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해요. 다음 주도 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은 부활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은 부활 감사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한순간순간 걸음걸음이 부활 감사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나의 걸음에, 나의 행동에, 나의 눈빛에, 나의 말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신호등을 건너며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다시 회사에 가는 그 모든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요.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기쁩니다. 또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게도 해요. 나를 힘겹게도 해요.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니 기쁨이니 감사하지만 성도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성도가 왜 그러느냐? 나를 찌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 앞에 또 내려놓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탄식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씩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처음에 결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잘라 그러면 코드 뽑아오래요. TV 코드 뽑고 냉장고 빼고 다 뽑으래요. 인터넷도 뽑고 다 뽑으래요. 컴퓨터도 뽑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양말 좀 제대로 이렇게 해서 펴 넣으래요. 그냥 이렇게 딱 하면 어머니가 다 해줬는데 하라는 겁니다. 괴롭죠. 괴롭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콕콕 찌를 때에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씩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물도 없는 그 웅덩이에 벌거벗겨 동생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났지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용서를 못해요. 절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진짜 용서한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여정 속에, 신앙생활 속에 그 주님의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요셉을 하나씩 바꿔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신을 죽였어요. 전장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고 탄식하며 주 앞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요? 예수님 앞에 모범답안만 말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다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아주 어린 가장 하찮은 여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하고 달기 울어요. 통곡하고 펑펑 울고 베드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침밥 차려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그 여종 앞에서 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사람 불러다 놓고 아침밥 지금 예수님 차려주는 거예요. 말 곱게 나갈까요? 너 어젯밤에 뭐 했냐? 너 내가 분명히 말해 조심하라 그랬지? 왜?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안 하시죠. 생선 떼어주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되물으시고 고백하여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말씀 보고 책 보며 인지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공식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주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각 지체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그냥 글 읽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말씀 듣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라니까요.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으며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모든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는데요. 주님이 희생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살을 우리가 먹는데요. 감사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또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기도 해요. 목사님 분명히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 눈 보고 이 얘기하셨어. 내 말 한 거야.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있나? 여러분들 설교를 보고 들으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막 듭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꾸어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의 피가 음료가 되어 나를 살게,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게 되고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피를 음료 삼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로 주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하지요. 나 교회 다녀요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도 그러하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가 성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명제나 이론 공식이 아닙니다. 인격이고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언어를 바꾸게 되고 내 인격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도 하고 위로를 주십니다. 살게 하시지요. 오늘도 눈 뜨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 안에 거짓과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미움과 게으름을 콕콕 찔르셔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탐욕과 자만과 오만과 음란함과 거만함을 보게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생명의 떡이 나의 양식이 되시나요? 그 주님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되시나요? 주 앞에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아멘 하시며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